철학 사조 가운데 포지티비즘, 실증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명된 것만, 경험 가능한 것만,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확실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과학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실증주의에서는 경험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그런 것들이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조에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한 것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검증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고 경험하지 않아도 실제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나타난 것,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직접 보아야, 경험해야, 나타나야,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는 실증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 표시, 증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표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속에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질문에도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부정적인 의도로 물은 거예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청결 사건이 있었죠.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많은 희생제물을 팔고 돈을 환전함으로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거의 쫓겨나게 되자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자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 사이비 예언자로 낙인 찍어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 권위가 출처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는데 예수도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여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 향한 질문 의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적인 의도로 물은 거예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 걸 다 보았으면서도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악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그걸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음란하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단지 성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음란한 것과 같은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자기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거,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달라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것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 후에 어떻게 합니까? 또 표적을 구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아니라 하루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토록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만 더 달라고 욕망하는 것, 바로 이게 영적으로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이 표적하는 것을 알고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의 요구는 끝도 없이 계속될 거예요. 바로 이게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하셨을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당시 마리아의 마음은 악한 것도 아니고 음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비슷해요. 세례 요한이 생애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아한 생각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게 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증거, 표적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악한 마음도 음란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 질문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표적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도 이런 표적을 믿음이 약해져서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무조건 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을 왜 구하느냐, 어떤 의도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더라도 표적 구하는 것을,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신봉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다가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구하되 악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뭔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어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은 사단이 미혹하기 가장 쉬운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가 있죠. 어떤 일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족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다고요? 사단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단은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넘치도록 표적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누구는?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그 기적 행한 자를 무분별하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행한 자들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일어났다고, 병이 고쳐졌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은 사단도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미혹해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 멸망에 이른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사랑한 것이 뭐냐?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사랑했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험을 사랑했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사랑했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마음이 막 들떠가서 자꾸만 뭔가 다른 거, 뭔가 새로운 거, 그런 것을 찾고 새로운 체험을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표적을 구하기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표적도 나타난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알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어떤 표적보다 표적이 가리키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서 나왔던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표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진정으로 온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피상적인 것이었지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그들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속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친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것을 2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속을 보니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참 믿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환자들을 신방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병만 나으면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병에 들린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사고 나서 몸이 다친 것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이 사고로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눈이 떠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제가 앞으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그래요. 어떤 고백이 온전한 고백입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 병이 나으면 헌신하겠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고백이죠. 그러나 병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것, 이게 더 온전한 믿음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계산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바람이나 자기들의 기대나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금방 돌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배척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높이고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신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맞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돌변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자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들을, 오늘은 환영하지만 내일은 배신할 자들을 주님은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에 막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거처를 책임지겠다고, 아니면 음식 식사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임금 삼으려고 하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임금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좋고 유대 백성들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가? 그 이유는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지 진실로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얻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망 성취에 출세를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믿음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돌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이전에는 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믿노라 고백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내용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가 제자일지라도 주님을 자신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탁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거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해서 당신의 섭리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실 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표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거죠. 나다나엘을 보고 그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백부장을 보고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나다나엘과 백부장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자신을 의탁하고 싶은,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의 창조자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기서 참 만족을 얻고 누리며 사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증거되는 참 예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